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순절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지난주는 내가 유다입니다. 오늘은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보다 계산을 따지는 나를 보았고, 사실 가룟 유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무너졌고 내 안에 불편한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유다는 나랑 굉장히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내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참 우리 안에 말씀보다 참 이익을 따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리를 걷기로 했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히시던 밤에 지켜보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요즘 말로 테토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굳이 따지면 가룟 유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 쪽에 가깝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오늘도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 발견한 걸로는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 끝까지 갑니다. 나 주님과 끝까지 가요.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이 어린 여종의 질문에 나 그거 모르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 나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요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심이어도 두려움 앞에는 믿음이, 신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고백은 내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만 하고 이익만 따지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베드로는 사랑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함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첫째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는 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갑작스러운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어요.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멀리서 거리 두고 가는 의미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떠난 건 아니야. 그런데 가까이 있지도 않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사랑하지도 못해. 완전히 더 생겨서 발 뺀 건 아니야. 근데 완전히 들어와 있지도 못해. 교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저 목사님도 좋아. 아주 말은 잘해요. 김가희 목사 싫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진짜. 근데 내가 한 날 우리 조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도사님 3천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전도사님 믿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고 여기서 시험 안 드실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한 거야. 나 도산교회 참 좋은데 김강희 목사 참 좋아했는데 돈 달라니까 좀 다니기 좀 껄끄러우네. 그간의 사랑이 3천만도 못한 거야. 그간의 사랑이. 할렐루야. 자,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간의 사랑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리감이 있으면 만약에 굉장히 친밀하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교회 나가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데보다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려웠을까. 자,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럴 줄 알았어. 때가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완전히 배신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상태. 사랑은 남아있는데 나 자신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거리감이 좀 있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멀어져 있는 거야. 신앙이 식었다기보다는 적당한 거리. 교회 너무 깊이 알면 피곤해. 신앙생활 너무 깊이 저 지하 30층까지 내려가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죠.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멀찍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적당한 거리선, 적당한 신앙생활의 거리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고 실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이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할 걸 알고 경고하셨죠. 34절에 볼까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여러분 부인하다, 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는요 완전히 끊어버리다, 철저히 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난 철저히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끊어낼 거야, 너는 나를 부정할 거야 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목숨과 바꾸겠다는 거죠. 목숨과 바꿀지언정 나 주님과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 마음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의 사랑이 진짜였는데 자기 확신에 선 진짜였다는 거죠. 내 의지, 내 힘, 이것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뭐라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 확신이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나무는 양분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죠? 거름 안 주면 자라요? 우리 영성원에 꽃나무는 한 번도 비료를 준 적이 없대요, 영양제를. 근데 옆집은요 꽃나무에 왜 이렇게 영양제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꽃이 어떻게 해요? 더 잘 피죠. 우린 줘봤자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밖에 거기 안 살잖아. 양분이 많으면 어때요? 10개 필 꽃이 꽃몽우리가 30개, 60개를 꽃몽우리를 피죠. 양분이 없으면 어때요? 꽃몽우리가 피는데 한계가 있어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에너지가 없거든요. 여러분, 난 여러분처럼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서 보질 못했어. 말씀이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해. 말씀을 모르는데 난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말씀이 우리에게 뭐죠? 양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고 바치고 열매 맺게 하는 양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확신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사랑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무려 공관복음에 모두 제자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자기 부인이 아파르네오마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34절 35절에 부인하고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끊어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밀어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제자가 못 되죠? 왜 우리가 무리가 되죠?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3천만 땡겨줘. 바이바이. 안녕. 목사님 그동안 반가웠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내 삶을 위협해.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앞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자존감을 낮추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내 존재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주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거인 줄 알고 사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삶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인 줄 알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 후년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냥 계획 세우는 내 계산, 내 안전, 내 체면을 붙드는,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결과는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니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니들이 멍 취해봐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다시 올 때, 재림 때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왜 베드로가 작은 여종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자기 안전, 자기 생명, 자기 체면을 붙드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더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 중 누구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결국 내 자신을 다시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열심이 회복되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종이 묻습니다.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70절에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알지 못한다, 우크오이다 라는 말은 나는 몰라,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 두 번째 추궁은 더 강해지죠. 71절에 다른 여종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72절에 부인이 더 강해지죠. 베드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 아예 7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여기 맹세하다는 말은 법적 선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증인 대바, 증인이 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저주하다, 카타테마티조는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야 한번 해볼래? 야 그게 아니면 내 손모가지를 걸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야 내가 그게 아니면 내 목숨을 내가 아주 바친다, 이렇게 지금 뭐 하라고요?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상태. 자, 베드로의 부인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두려웠죠? 예수님처럼 체포될까 봐 두려웠어요. 예수님과 같이 잡힐까 봐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두려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신앙을 드러내면 내가 여기서 손해볼까 봐 조용히 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이번에 이거 참 이거 잘못되면
내가 이거 월급 300만 원 이거 날라가는데, 이거 월급 500만 원 날라가는데, 500만 원 날라가면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그러면 다달이 얼마가 나가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냐고요? 일하심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 그 다음엔 회피, 마지막엔 절 찾아오죠. 목사님, 제가 이만해서 이제 교회를 참 나오기가 어려워요. 주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동안 74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곧 닭이 울더라. 34절의 예언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처참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닭이 울기 직전까지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난데 왜 생각을 안 해보냐고. 이게 내 모습인데 왜 생각을 안 해보냐고. 베드로 기분이 지금 어땠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나 몰라. 나 진짜 모른다니까. 내 손모가지 걸고 모른다니까. 지금 이랬단 말이죠. 나 모르는데 예수 몰라. 진짜 몰라. 꺾여. 잘 보세요. 인간적이지만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쳤는데 아주 도망도 못 가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닭이 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면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종종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실패의 경종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자아를 깨우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였다? 생각나서. 오늘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포인트만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썼지만 두려움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 7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생각나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엠네스데를 사용했습니다. 단어. 엠네스데는 뭐냐면 깊이 각성되었다, 깊이 기억되었다. 자, 그리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에는 더 짓궂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너와 내가 마주 앉아 눈을 마주치니 찔려요?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 뜰에서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 눈빛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의 회복은 이제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즉 끊어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그럴지라도 후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뭐해라?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싹 스칠 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베드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긍휼하심에 감동한 회심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걸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실패에서 끊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자리에서 다시 부르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긍휼이 오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는 훗날 완전히 달라지죠. 두려움 속에 지금 숨던 오늘,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그 숨었던 그 자리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강해져서?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중심을 끊고 내 계획을 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끊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사랑은 있지만 연약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심은 있지만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 울기 전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오순절에 베드로를 준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거절했던 우리,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고 사명을 부어주시는, 사명을 준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그 긍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신앙의 실패를 딛고
올해 사순절에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